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56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열어주신 새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절이었고요. 또 그제는 주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참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성탄 전야 우리 주일을 보내고 또 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보내는 연말인데요. 참 행복하고 참 활발하고 또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 정릉교회 교우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주보로도 광고가 되다시피요. 다음 주일 화요일이 되면 1월 2일이 됩니다. 마지막 2023년 한 주간인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5시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것을 광고를 드렸습니다. 1월 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됐고 1월 2일 화요일 날은 이 자리에서 5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은 저희들이 읽은 본문 1장 마지막 절까지가 성서 일과가 주어진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로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말씀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원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사무엘서로 그리고 열왕기서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명칭은요. 예전에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을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을 벌게이트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영향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사사기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사 삼손이 나오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어두웠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말미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룻기서를 보면 사사시대의 룻기서인데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은 사사인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려지고 제사장으로도 불려지는 이 사무엘의 출생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요.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는 라바다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성경은 그 뒤로 라마라고 계속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무래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분인나가 온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가나 남편에게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엘가나가 아이를 가진 분인나만 예뻐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더 예뻐했다고, 한나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열이 받았습니다. 나보다 아들을 갖고 있고 아이를 갖고 있는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나의 대적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분인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참 어렵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한나는 이 대적이었던 분인나가 자기를 늘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 있죠. 그때 남편 엘가나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아빠와 엄마에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우리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네,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임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임신하다.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신이라는 말 자체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은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리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자궁,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기의 집 자궁이 바로 이 레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그것이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태문을 닫으셨다. 수치로 여겨지는 사회인데 하나님이 한나를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한나가 받으니까 분인나가 대적했다. 이게 그냥 한 가정의 대소사 같지만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의 어둠이 있는 이스라엘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분인나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갈이 업신여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20년 만에 기도하여 아이를 가집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까요? 그런 여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이 모든 영역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 전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엘리 제사장 앞에 기도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과 만나게 됩니다. 너 혹시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러나 술 먹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축복해 주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한나에게는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고 예전 성경에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간 뒤에 한나가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누가 많이 좋아하냐면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말씀을 붙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십니다 라고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임신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왜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겼을까요? 한나를? 왜냐하면 분인나는
아이를 잉태한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으신 분도 자신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후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바치죠.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네, 이 말씀은 사무엘을 낳은 뒤에 3년여 정도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원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운 뒤에 3년 젖을 떼면 사무엘을 그냥 엘리에게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23전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이 그것이 좋으면, 한나 당신의 생각이 좋으면, 한나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그 사실이 좋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으로 흑암기였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의 끝은 어떻게 말씀이 맞춰지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런데 엘가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좋은 대로, 당신이 고백받고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좋은 대로 난 그렇게 하기를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일까요? 한나가 서원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무엘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내가 사무엘을 조금 더 데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변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버려져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여인을 회복시켜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여인이 자기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하갈, 분인나 같은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받지 못함이라면 잉태하여 해산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기쁨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5절의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씨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씨를 받는 방법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이를 잉태한 이야기 같지만, 사무엘이라는 애가 태어났다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우리가 진리의 씨앗,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갖게 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우리 안에 품겨지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없음의 자리에 밀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없음의 자리에서 주시는 분은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품은 것이 되고 잉태한 것이 됩니다.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한나는 다시는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해산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사무엘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함께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가짐으로 지금 막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없음으로 인하여 금식도 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또 다른 전보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잉태하게 되고 해산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한나에게 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데 내 소원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의 씨앗을 품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품은 우리들은 그 소식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 다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사무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사무엘, 그렇게 요청하였던 사무엘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정릉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누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북지방 신천 임원 교육이 안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선출된 신천 집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북지방에 속해 있는 감리교회 신천 임원들이 함께 모여 교육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신천 임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3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간 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더 풍성한 것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